천부경이란 백두산에 대한 얘기부터 묘행산인데, 백두산은 오란 이름이 아니고 그 전엔 태백산이고 그 전엔 도치산이라. 그건 상고에 인류가 귀할 적에, 토인족이 생겨날 적에 짐승 잡아먹을 수 있는 가장 짐승이 많은 곳이 백두산이라.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별호가 도치족이라. 그래서 그 도치족의 별명을 따라서 백두산이 도치산이라. 그래서 백두산에서 도치족이 많이 쫓아다니면 잡아먹는 짐승은 뭐였냐? 돼지라. 그래서 돼지 이름을 또 도치라고 했어요. 도치 식야이니까, 도치족이 살던 곳이니까 백두산은 도치산. 또 도치족이 식량하는 짐승 이름이 도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이유가 뭐였냐? 도치라는 건 우리나라 억울하게 최고원 선생님이 그런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그건 나는 어려서 잘 알고 있어요. 저 세상에서 영물로 왔으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정신적으로 기억해 둘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어려서 원래 알다 보니 구한국말에 이 세상에 나오고 보니 도저히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도 살아남지 못해요. 왜 저거 세상에 커야 되니? 그래서 내 일생은 비참하게만 살게 돼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거다. 이랬는데 우리나라 역대 억울한 양반들 다 알고 있지만 그 중에 고은 선생님은 더욱 억울해. 순창 금도치굴이라는 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가진 장본이라. 그러니 그거지요? 이런데 그러면 도치산이 태백산 된 것도 단군 때고 또 묘행산이 태백산 된 것도 단군 때라. 그 왜 그랬느냐? 백두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일 신령한 영봉 묘행산인데 서삼대사도 묘행산을 보고 참으로 웅장하나, 참으로 묘하다 표현했다고 역장역수라. 그러면 지리산을 보고 자이불수라. 웅장하긴 한데 그렇게 묘한 건 없구나. 한라산을 보고 수의부자이라. 묘한 데도 많은데 그렇게 웅장하진 않구나. 그리고 오대산을 보고 부장불수라. 웅장한 것도 못되고 묘한 것도 없구나. 금강산을 보고 수의부자이니까 아주 묘한데 웅장한 건 없어. 묘행산을 보고 역장역수라 하셔서요. 그런데 묘행산에서 탄생하신 단군은 그 탄생하실 시절에 고무가죽을 가지고, 묘행산에 곰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고무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고 계셨다 이거라. 그래서 곰하고 비슷한 양반이나 그 대단한 광채를 지니고 있는 천신이라. 그런데 그 양반이 삼천년 후에, 삼천여름이요, 후에 98대 되는 회계를 따져가지고 다시 전라도 순창 금도지굴에 나타났는데 그 속굴이라. 이런데 그때에 하늘에 서기하고 황금빛이 찬란한 양반이 오는데 이게 누구냐? 또 돼지 같은 사람이다 이거라. 고무가죽 가지고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모습으로 내려올 적에 쳐다보는 사람이 눈이 시려서 못 보게 되니 얼핏 보는 데는 이상한 짐승은 짐승인데 그게 도대체 뭐였냐? 알기 쉬운 말로 돼지 같다고 했다. 그런데 황금빛이 찬란하니까 금도치라고 했다. 그때의 말은 도치라는 게 돼지인데, 그래 금도치라고 해가지고 그 후부터 금도치굴인데,
이 양반의 신통력으로 그 고은 선생님 사당은 그쪽으로 그때 봄날이라 나무 캐러 다니는 부인들이 보았다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부인 몸에 접하고 그 광채는 없어진다. 그래서 그걸 신태라고도 하고 영태라고도 하는데 그 숫자가 제왕시기 여는 경자에 많아요. 동방에서 태어난 순임금, 강태공, 중국에도 많은 숫자. 우리나라의 고은 선생님이 그렇게 영으로 화해서 잉태된 분이라. 그래 세상에 나고 보니 그때인 진고리 행세하는 때라. 그 우리 조상의 헌안와이라고 있어요. 헌안 원년에 태어나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금도지굴에서 태어났다고 돼지새끼다 하는 말까지 해요. 그건 그 양반은 위대하지만 그 억울한 놈이 아니라 천상신으로 화해와도 그 당시 형편이 그리 되어 있어요. 진골이 아닌 양반이고 진골은 또 당나라 때 놈이 잡아가니 안 되고 그래서 그 양반이 정체가 확실하다면 중국에서 잡아다가 중국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이 어려서부터 천하의 문자이라 또 기지여신하고 이랬는데 그 양반이 당나라에서 우리를 멸시할 적에 그 양반이 당나라를 올리게 한 것은 9살이라. 9살에 그랬는데 이 양반을 12살에 당나라에서 데려간 걸 우리나라 학자님들은 당나라 유학이라고 했어요. 12살에 유학 갔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한 일이 많아요.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그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종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그 9살에 당나라를 올리게 한 건 뭐였냐? 당나라에서 신라 같은 오랑캐 속에도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소음에다가 계란을 싸가지고 옥함에 넣어 보냈는데 그걸 알아맞히라 하니까 나라에선 모르지만 고은 선생님은 어려서 보내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은 선생님이 지어 바친 글이 그건데 그 글은 단단한 함정물이 둥글고 둥근 옥함 속에 있는 물건은 반백반황금이라 절반은 희고 절반은 황금빛이로다. 야야 지시조나 밤마당 때를 알고 있는 새나 함정 미토음이라 말 소리 내고 싶어도 정은 머금고 있어도 소리는 못 낸다. 소리 내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 이놈이 옥함 속에 있는 병아리라 그 속에서 우러낼 수 없는 처지라. 그래서 그 가련한 처지를 당신하고 비해서 같다는 거라. 그래 중국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것이 이렇게 신통자재한 신인이 있구나. 그게 바로 최고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중국으로 데려오자. 그래서 조선왕의 그 진성여왕 때요. 조선왕의 명령, 그 황녀이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데려간 것이 12살이라. 그래서 후세 선비들은 유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무행산 암상에 그 흔적이 있는데 그 석흔이라 이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은 당신이 한 거라 당신은 본문하라. 그래서 그 흔적을 보니 그 당시에 과두법이 있는데 과두법에 의해서 과두문이라. 하우스의 술루기도 과두법의 과두문이지만 그건 과두문학은 전자법으로 되어 있었고 전자법하고 과두문학은 차이가 있어요. 진상이사가 쓴 건 진짜고 하우스의 술루기가 진짜인데 그럼 연임금 당시의 과두문은 어쨌더냐? 어렵지 해용을 쏟고 매일 그려놓는 것 뿐인데 이것은 여순 때에 제대로 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순임금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우씨는 술루비에다가 완전 전자에 갇혀온 과도문을 기록해놨어요. 그건 세상에 다 아는 술루비니까. 이런데 그러면 고은 선생님은 그걸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하신 거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후세에서는 전설이 잘못되어가지고 금도치순이라고 봤거든. 또 순창 금도치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단군이 재림한 곳인데 단군 재림에 대한 기념은 안 하고 고은 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말밖에 남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난 어려서 전생의 신세계의 인간이니까 어려서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으나 그 당시에 내가 말하면 그 귀신세계는 자세히 말해줄 거예요. 지금 정신이 희미하고 혼탁한 때엔 물론 대략을 기억하겠지요. 이런데 그것을 내가 천부경 해석을 할 적에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거기는 말 못할 비밀이 원래 많아요. 그래서 금도치 내용은 그게 아니다 하는 말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삼철열언이라 그동안은 어찌 되어 있었느냐? 그런 걸 세밀히 밝힐 수도 없고 나도 그걸 부질 들고 쓸 수는 없어요. 내재간 가지고는 누구도 그 표현이 안 될게요. 소설가를 시켜도 소설은 만들 망정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래서 고은 선생님의 98대 단군이 재림하신 걸 나도 쓰기를 98대 손이라고 써서요. 그게 아니고 98대에 재림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게 천불교의 세상에 나타난 거라. 당신이 쓴 거니까 나타나지 신인이 아니면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는 상고의 도치산에서부터 시작한 증거라. 이래가지고 내가 단군 98대 손의 최치원이라. 그건 나도 오늘 현실에 그 이상을 밝히면 너무 허망해. 그래가지고 허황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학자들은 그 당시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 전설을 믿어요. 그럼 2조 500년의 전설이 그렇게 허황한데 4,000년 전의 전설은 허황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난해한 문제라. 그래서 고은 선생님의 행적을 말하는 것도 난해. 또 천부경 속의 어려운 얘기는 더욱 들어가면 난해요. 해석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고은 선생님 억울한 단군 재림하신 분인데도 금도치 아들이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또 노행산의 단군대와 같이 순창 금도치굴이 단군대인데 단군대라는 표현은 없고 금도치굴이라. 이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살아온 건데 그러면 천부경에 일시무시일이라는 이 얘기가 우주의 진리를 다 밝혔는데 그러면 물 한 방울이 생기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물 한 방울이 생긴 후에 그 속에서 불이 생기는 때까지는 얼마나 어려웠냐. 그러면 물이 생기면 벌써 그 속에서 불은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은 혼자 살 수 없어. 불이 없이는 다 얼어요. 얼음밖에 남지 않아요. 초목이 없고 모든 생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낳아가지고 물이 행세하는 거야. 인간은 크게 되면 자식을 낳은 연후에 어른이 되지. 자식을 낳지 않고 다 그대로 죽었으면 오늘 아무도 없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 놓으면
자식이란 떠날 수 없는 거. 상고에도 단군도 아들 사명제 있어요. 이러니 최고원 선생님의 억울한 사실은 그걸로 끝내고, 또 일시무시일은 간단히 그렇게 말을 하고, 석삼극무진본이라 하나에서 물이 불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에서 둘이 됐지만, 또 거기서 모든 생물이 나오면 그게 삼생만물에 들어가는데, 그래 삼생만물 세계엔 한이 없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 한이 없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삼국지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악성 세 분이 있는데, 고구려의 왕산악은 왕치현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도 이인이지만 그 농사해 먹고 살던 왕치현의 아들 왕산악이라 산악이라 이런데, 그 치현이라는 것도 알명설도 누가 물으면 나 잊어버려 대답 못하는 자 많아요. 그 양반은 모든 음악의 신인데 유독히 오동나무에 보하에 깃든다고 해서 오동나무 검은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왕산악이 검은 걸 타면 천지간의 신이 다 와서 춤을 추고 있어. 그걸 본 학은 따라와서 춤을 춰요. 그래서 학은 신선이 타고 다닌다. 신선 사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아까 한 가지 잊어버린 건, 단군 할아버지가 고무깍대기를 벗고서는 학창이라고 하그털로 끌어맨 옷을 왕물에 계시니까 입으셔서 9월달에 삼선도에서요, 그 양반이 떠나시던 곳 삼선동으로 갈 적엔 학창리를 입고 갔다 해서 그 양반이 학을 타고 신선도에 갔다. 그래서 중국에서 학창리라는 법이 내려와서요. 아까 내가 그 잊어버려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석삼극이라는 데 들어가서 그 악성 세 분이 있다. 또 신라에는 백결 선생 있고, 이조에는 세종 시절에 박연폭포라는 그겁니다. 박연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도 거분고나 모든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백결 선생이나 왕산악이나 그 음악의 고전을 다 알고서 악보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조에 와서 중간에 끊어졌다가 박연 선생님이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고구려 때 저 백두산 밑에 가면 차기자 있어요. 새카만 차기자. 거기서 말은 벼룩이 기자이라고 해요. 벼룩이 기장 새카만 거 있어요. 그 차기자 있는데, 그 차기장 가을에 가게 되면 마디가 아홉이라, 잎사구도 아홉이고, 그리고 알맹이가 새카만 거 81라. 그래서 마디 아홉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종서라고 그러고, 종서척이라는 게 있어요. 아홉치 한자 이거. 그게 악보의 지금 시작이지. 이런데 그놈의 풀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 박연 선생님은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온 후에 세종대왕 만나서 악보를 설명하신 분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 얘기는 그 마디하고 잎사구는 아홉인데 그거 알맹이가 이기면 81라. 그래 81인데, 그래 아홉 마디 아홉 잎 가지고 종척이다. 알맹이 81 가지고 횡척이다. 그래 횡서척이다 종서척이다 짓는데, 나도 지금 정신이 흐려가지고 그걸 횡서종서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악보에 보면 어디가 있을 겁니다. 그래 횡서척 종서척인데, 그거에 아홉치게 되면
총이 되고 한자게 되면 적이 돼요. 그래서 음부경, 천부경에는 일적 십거라고 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라. 이러고 다른 데도 일적 십거고, 그래서 그 악성 세 분이 나왔는데 그 양반들은 다 삼통자라. 셋 다 신통한 양반들이라. 우주의 조화를 모르는 게 없어. 그래 신통한 양반들인데, 거기서 궁상각지의 오음으로서 발음이라는 건 내가 정신이 흐려서 말을 못할 망정 금석사주 토토 형목이 발음인데, 12율은 황종 태주청이 있어요. 태주 아주 높은 청 이런 거에 12율이 있어요. 유금 6년대 6율 6년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는 24절에 입춘 우수 경첩하는데 그때 물이 소리가 달라요. 우수에 바람 부는 바람 소리 다르고, 우수에 비 오는 빗소리 다르고, 또 경첩에 오는 거, 입춘에 오는 거,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24절에 소리를 전부 모아놓고 보니 그게 49라. 그러고 거기에다가 10간 12지, 이 12지의 소리가 다 달라요. 10간도 다르고, 거기에 10장생이 있어요. 10장생은 뭐였냐? 처음에는 뇌산자가 먼저 드는데 산수지일록인데, 옛날엔 기린인자 쓴 양반이 많아요. 산수지일록. 그런데 삼고엔 산수지일록, 날일자, 거기에 이상한 소리가 억천만 소리 있어요. 그런데 뇌산자는 왜 먼저 넣느냐? 산이라는 건 초목, 금수 전부 산에 있어요. 산에는 물고기도 있어요. 금수, 초목, 어별이 다, 곤충, 어별이 다 산에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는 안 나는 소리 없다. 물도, 비 오는 소리도, 풀잎에 떨어지는 소리 다르고,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 다른데, 그것을 전부 가지고 81가지 소리를 억천만 가지로 풀이해 나가는 양반들의 악성시분이라. 그래서 나도 어려서 그 양반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 기억은 내가 어려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악성의 악보를 어려서 알았어요. 그건 내게 필요 없으니까. 그 아프다는 사람의 약을 일러주는 것뿐이니까 자연히 그런 건 도외시하고 지금은 머릿속에 날아가고 없지요. 없는데 그 악성 세 분이 그런 비밀을 죄다 세상의 악보에다가 밝혔는데, 그게 뭐였냐? 이 한글에 각야 있어요. 그거 각성음이라. 각성음에 가에다가 점을 찍으면 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점을 찍으면 캬가 나오는데, 이것은 악보에 들어서 설명을 못해. 그래서 이걸 무엇에 쓰느냐? 소리를 오래 하게 되면 그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딴소리를 낼 수 있다.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여청, 여자의 목소리 할 수 있다. 또 본성은 남자의 목소리라. 그래 본성, 여청. 그래서 본성 지름이 있고 여청 지름이 있어요. 시도도 그러고 소리도 다 그래요. 이런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가장 분명하게 하는 양반들은 그 양반들이라. 그래 나도 어려서 할아버지 보고 그 엉터리 그 이리지 마시오 하는 게 그거라. 캬자는 공성에 들어가가지고 천차만상으로 만성만음으로 변해 들어갈 적엔 그 카자에다 한 점 더 띄고 캬자라.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악보의 성자들이 하는 근본이 그거라. 그래가지고 요거 궁상각시로만 하는데 한글은 그러면 나자의 점을 지금 다 자, 그럼 나다타라는 건 이게 전부 본문이라 본서인데 여기에 변성을 가지고 여서이라고 해요. 그 여서이라는 소리 들어가는 거 하자에 점이 세 개인데 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서 혀가 있어요. 그건
이 성자가 열릴 때에는 카에다가 한 점 찍어서 혀가 나오고, 이 검은고나 이런 악보에 들어가서 음악으로 나올 적엔 아에다가 한 점 찍어서 혀가 나와요. 그래서 아야하가 이것은 간음인데 이건 여성 창법이라. 그리고 이쪽도 그러고 다 여성 창법이 따로 있어요. 아래에 요 둘, 처음엔 가짜줄에 있고 마지막 하짜줄에 있고. 그러고 그 다음엔 사에다가 점을 찍어봐요. 자자 되지 않나. 자에다가 점을 찍으면 차니까. 그게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난 날바람에 그런 건 다 알아요. 날바람에 그런 걸 다 알다 보니까 지구에 혼자 와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 살다 죽는 거라. 그러면 육신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가장 비참한 거라. 그래서 서가모니도 고해중생, 고해에 떨어지게 되면 비참한 중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각자라. 각자야 하는 건 가장 비참한 거라. 세상에서 먹을 데 없어. 여자들이 날 보고 어린 놈이 저렇게 아는 소리 하는 건 저거 독까지 붙은 놈의 새끼라고. 또 저놈이 미쳤게 그러지. 어느 날 누가 무슨 병으로 죽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후부터 기계지고 난 놓고 지역자도 모르고 살았어. 난 놓고 지역자도 모르고 사니까 그 세상에 최고로 편해. 이웃에서 누가 죽어도 모른 척하고 걔가 괴롭지 않고. 오늘처럼 괴로우면 좋을 것도 없어요. 이 늙어서 괴로운 건 어려서 괴로운 것도 싫어하는데 늙어서 괴로운 게 얼마나 비참하냐. 그건 모르는 사람은 일체 몰라. 그래서 지금은 막 욕을 하고 상대 안 해줘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도 내 병을 꼭 고칠 자신이 있으면 내가 맡기겠어. 살려주시오. 만고에 다신할 수 없는 재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리 늙어도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라 그건 무조건 쫓아버려요. 그런 인간들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여기도 승려들도 있지만 종교인이 이 나라에 많아요. 내가 어려서 불경을 볼 때 하하 이 노장님이 이런 건 실성했구나. 이런 대목이 이거 있을 수 있는 글이 있느냐 하는 거요. 난 그걸 쓴 양반 머릿속을 보기 때문에 어려서도 하는 소리라. 그렇지만 오늘까지 내려오는 승려들 중에 대선사는 알고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혹 깨친 양반들이 있으나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장경 속에는 비밀이 담겨 있으나 비밀 속에는